오늘 설교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한 자가 힘센 자와 싸울 때 그 약한 자가 싸움에서 이기면 항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들 말하지요. 비슷한 우리 속담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게 되면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위가 깨질 경우에 이제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은 외적인 부분만 보면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격차가 큰 두 사람이 경쟁 또는 대결하는 모습을 말할 때 그때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라 말하고, 또는 그와 같은 상황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과 북동쪽 산이 만나는 엘라라고 하는 계곡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인 크레타 지역 출신의 해양 세력이었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크레타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 부근으로 이주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지중해를 넘어왔기 때문에 해양 세력에 속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에 정착한 후에 다른 데를 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북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울왕은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전투 장소가 바로 엘라 계곡이었는데, 엘라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 진영에 맞서 있기 때문에 계곡 너머에 있는 상대 진영을 서로가 공격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서로 대치만 하고 있지 서로 어느 한쪽도 서로 공격 못하죠. 왜냐하면 공격하려면 계곡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위에서 확 사설 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40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고대 전쟁에 자주 등장하는 전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대1의 결투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삼국지에도 나오고 고대 전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으로 싸우기가 힘들 때에 사용하는 전투 방법으로서 두 사람의 싸움의 결과가 전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최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순복을 하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싸우는 싸움이 바로 1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1대1 결투를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고인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키가 약 3m 정도였고 갑옷이 50kg, 한 성인 남자 무게에 가까울 정도로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거웠으며 방패가 달린 무거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 날만 하더라도 한 6kg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로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그 다음에 17장 6절을 보면은 그가 40일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고 말하는데, 이같이 조롱하는 말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시련과 위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모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고난과 모욕을 끝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전까지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사울도 키가 커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m 가까이 되었지만 3m에 가까운 1m 차이가 나는 골리앗의 상대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싸움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이 고대 전쟁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압도당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지금 살아있는 신과 같았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신과 같은,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신과 같은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죽은 신처럼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먹을 것을 전하러 왔을까요? 전쟁이 40일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준비했던 군량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이 굶을까봐 그 아들들의 식량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면서 형들의 자리는지 살펴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인, 8째 막내 아들인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터로 찾아왔다가 그날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바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고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막내일 뿐이었고 아직 군대에 나아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놀려대는 골리앗을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또한 겁쟁이처럼 숨기에 바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니까 더욱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쨌던 것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저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불의를 보고 고룩한 본능을 느끼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의 의와 진리를 바로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타락하고 방황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이용도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었잖아요.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속에서 그저 궁율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 궁율이 여기는 마음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심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면한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평소에 예수님 낫지 않지요? 온전 예수님 낫지 않게 막 화를 내시면서 향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막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처럼 떨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처럼 무능하고 겁쟁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 목숨을 건 어떻게 생각하면 무막에 짝이 없는 도전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는 모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모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다윗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17장을 통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두려워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자로 다윗을 내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맞싸워 싸울 상대로 욥을 세우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세 8아들 중에서 막내였는데 이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까지 전쟁에 나가게 되었지만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소집되지도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10대 중반 정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셋째까지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들까지는 20살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넷째부터는 20살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윗은 8째잖아요. 그러면 연년생으로 따지다 할지라도 다윗은 15, 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맏형의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도리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더라고 막내 동생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어렸을부터 용맹한 장수이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조적인 시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은 동일한 인물을 바라보는데 아주 대조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골리앗의 모습은 골리앗의 키와 투구와 갑옷과 창 등 겉으로 보이는 무시무시한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물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자가 앞으로 나와서 한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서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큰 소리로 40일 동안 외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서 숨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유압감에 짓눌린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적군의 모습을 보고 위압감에 눌린다면 아무리 병력이 우수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싸우기도 전에 한 사람 골리앗의 모습에 위압당하고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다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의 두려움 없는 용기는 그가 과거에 양을 치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리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용사라 안 된다라고 만류했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도 당당한 다윗의 모습에 그 기세에 눌려서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1대1의 전쟁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항복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지만 하도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 다윗의 기세에 눌려서 좋다, 그러면 나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곰과 사자와 같은 야생 동물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그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가 지키는 양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치는 막대기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자와 이렇게 곰으로 나를 지켰은즉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용기는 하룻강아지가 벗모순 줄 모르는 완령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신앙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 그의 삶 속에 차곡차곡 축적이 되었고, 목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그의 내면에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형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시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못한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란 다윗의 믿음의 눈에 골리앗은 또 한 마리의 곰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체험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체험은 어떠한 난관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로 인하여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었거든요.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통곡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밤새 통곡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없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은 더욱 커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것은 마치 산 위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가 굴러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가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죄가 되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어린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은 1차적인 사명,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을 맡기는 거지만 1차적인 사명은 양떼를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납고 힘센 맹수들과도 싸우게 하는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싸움,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악한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장차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다윗처럼 내세우셔서 그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의 차이로 말미암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도 하지 않고 오직 막대기와 물레만을 가지고 나서자 완전 무장을 하고 난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고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또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내 설을 공중의 새들과 듬질술들에게 주리라고 비웃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자기를 상대하는 자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칼이나 창을 들고 오지 않고 지팡이 하나와 물매만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비장의 무기인 물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사실 다윗의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막대기는 위장용입니다. 진작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매인데. 그런데 골리앗은 진짜 다윗을 숨기고 있는 물매는 보지 못했습니다. 막대기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로 여겨서 개를 내쫓거나 때릴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가져왔느냐고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골리앗의 조롱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60대 70대 목사님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10대 중반에 불과한 어린 손의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선언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패할 수가 없는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볼까요? 우리 17장 48절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러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천천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빨리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골리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창이 들려 있습니다.
천천히 가게 되면 골리앗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잖아요. 다람쥐처럼 빨리 움직입니다. 몸이 굼뜬 골리앗에 창을 던져봐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손을 들어서 창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빨리 먼저 날아가서 골리앗이 자기 사정권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사정권에 들어오자마자 골리앗이 창을 들기 전에 그가 먼저 물맷돌을 돌려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냥 싸운 거 아닙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알맞은 거리에 오기까지 침착하게 거리를 재고 기다리다가 골리앗이 다가오자 골리앗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달려서 다윗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를 돌리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매에서 빠져나간 돌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이마에 정통으로 돌멩이를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마치 고목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듯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대참을 있었던데 그 전쟁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두려움에 떨게 했던 3미터 크기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렇게 의외로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웠지만 실상 소년 다윗 앞에 몇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심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보다 실은 수십 배 더 강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결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투구와 갑옷과 각반으로 창으로 무장했지만 이것들은 칼과 창으로 싸울 때만 유용한 장비들입니다.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싸울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큰 체격과 느린 움직임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싸우기 수월한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빈자리는 딱 한 거 바로 얼굴 위에 이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던진 조약돌이 바로 그 하나 빈 곳인 얼굴 위에 이마의 정통으로 박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칼이나 창 하나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냥개비 하나만도 못한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기죽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 다가올 때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사정권에 들어서자 그가 창을 던지기 전에 지체 없이 먼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통곡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현실 속에 낙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돌을 던질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자칫하면은 다윗의 믿음만 보고 다윗이 그동안 훈련했던 것을 간과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빨리 달려가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침착함과 평소의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을 향해서 어쩌려고 그러면 일단 달려가다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던졌습니다. 훈련 없이 되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물맷돌은 목자들이 양떼에 몰래 다가오는 늑대나 여우 같은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부 시대 카우보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총을 쏘는 연습을, 깡통을 놓고 연습을 하듯이 목자들은 쉬는 시간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늑대나 여우는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작이 빠릅니다. 그 늑대나 동작에 빠른 여우를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동작이 굼뜬 골리앗을 맞추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적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으로 단련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단련되지 않은 평범한 소년이었다면 어떻게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와 곰의 숨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다윗이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 전투에 임하기 전에 잘 준비되지 않았고 그가 전략적으로 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빨리 달려가서 던져야지, 골리앗이 창을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던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원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만약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다른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평소부터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훈련하고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소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구원 드는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